사도행전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참 깁니다. 28장까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좀 긴 말씀이고 사도행전 말씀이 참 긴 말씀입니다. 마지막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가깝다고나 할까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꼭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그 여행 여정을 계속 따라오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가까이서 보고 또 어느 부분은 같이 하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과 정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바울의 또 선교적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에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따라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저는 사실은 배달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배달을 하겠습니까? 배달을 계속 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저에게는 좀 있고요. 그래서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런 감정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이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동안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로 보게 될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5년 후에 있을지 10년 후에 있을지 그것은 조금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아서 조금 이별한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또 정도 많이 들었다 느낌이 들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감정과 정서가 요 28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됨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뭐 혹은 뭐 영화를 포함한 이런 작품들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작했지만 그 시작이 나에게 또 말을 걸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라고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시작, 첫 장면, 첫 문장, 첫 표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 어떠한 내용 어떠한 교훈이 자리 잡는 것이 좋은지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한 칼의 노래의 첫 문장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작가가 첫 문장 하나 만드는 것이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요. 뭐 우리는 아닙니다. 이분은 또 담배도 많이 피우셨나 봐요. 첫 문장 하나를 다듬는데 숙고하는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여담일 수도 있는데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첫 문장이거든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라고 할까 요 조사 하나 이자로 할까 은자로 할까를 놓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최종적으로 꽃이 피었다라고 결정했는데 일반인들은 뭐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뭐 의지나 사람들의 관여나 이런 거 요거와 상관없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들 꽃은 꽃대로 간다.
꽃은 꽃대로 가는, 버려진 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중심으로 볼 때 섬이 뭐 섬은 모르죠. 사람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그냥 꽃으로 그냥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지 않고 꽃은 피었다라고 은자라고 쓰게 되면 이건 사람의 정서가 이미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에 은자로 쓰지 않고 이자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냐 중요하다 그랬고요. 첫 장면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 장면이 중요하고 끝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이 좀 뉘앙스가 있고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로마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여곡절의 그런 전도 여행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재판을 위한 여행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신자의 길이기도 한 이 긴 대장정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리고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몇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작가, 어떤 그저 명시적이거나 가시적인 작가는 누가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작품을 배후에서 구성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품, 이 영적 작품의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면으로 준비하셨고 어떤 문장으로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아주 참 어려운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부서지고, 그러면서 모르는 섬에 걸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리고 본인 신분도 지금 자유인 신분이 아니고 어렵게 죄인이면서도 또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명시적으로 본인이 의도했던 바는 로마에서 가이사의 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완전히 소외되고 또 배격이 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명의 암살단의 조직이 돼서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적대적인 존재들에 밀리고 밀려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온 것이죠. 이 모든 불합리한 내용을 로마 법정에서 확인을 한번 받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소망이 당신들이 갖는 소망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내가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이 로마의 큰 재판정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꽤 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이어질 것인지, 이어지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정말 대법원에서 큰 재판에서 바울이 그동안
1대 다로, 1대 만으로, 1대 100으로 싸우면서 밀리고 밀렸는데 이 대법원 큰 가이사회 법정에서 역전승. 그리고 막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를 막 취재하는, 그리고 미디어에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좀 카타르시스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8장 말씀을 좀 쭉 읽어왔고, 아까 좀 전에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사도행전은 끝나요. 맹숭맹숭 합니다. 시원시원한 결론을 주지 않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에 조금 피곤하셨을까요? 뒷부분 결론을 맺는데 조금 피곤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의도나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했을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여기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멋있는 장면을 구성해 놓지 못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도로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크게 승리하고 역전승을 거두고 스타가 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한데 이건 뭘까? 그러한 관점으로 2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28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마지막 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참 중요하니까 저도 결론적인 설교를 또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영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 좀 나게 해달라고.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지 좀 생각 좀 나게 해달라고 제가 누워서 한참 혼자서 있고 중얼중얼 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정리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장면으로 엔딩,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상과는 다르게 독자의 관심사인 재판이나 재판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가 없었으면서 제한적인 자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고 그러나 감시는 받고 있고 오늘날과 같은 교도소가 아니라 지금 30절에 보면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거든. 셋집, 셋방, 월세. 그렇게 보면 돈을 내고 어느 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유는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한적 자유는 좀 누리는. 근데 그 제한적 자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자유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좀 보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바울의 그 거처 새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그 새방에 많이 오는데 와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이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뭡니까? 그냥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들을 하냐면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많이 안 남았는데 나 좀 튼튼하게 걸어 다닐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누릴 거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야지라고 하는 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한적 자유, 다 누리지 못하는 이 제한적 자유를 어디에다 써먹냐면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여러분 김장철입니다. 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좀 숨이 죽어야 되잖아요. 배추는 숨이 죽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숨이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숨이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도 없고 지금 감시병도 붙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뭘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하여,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어떤 그냥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다 구현됐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말하자면 암살 위험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만 얘기할 만도 한데 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달라요. 소망의 내용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느낀 바가 있어요. 경험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거기서 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관심인 이스라엘의 소망의 핵심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현됐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숨이 죽지 않고 계속 자기의 제한된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써먹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의 말미에 배치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가? 사람들 불러다가 막 신앙적인 얘기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펴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허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는요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새방에 머물면서 사람들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한 겁니까? 재판 얘기는 하지도 않고 2년 동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있었을 수도 있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잠깐 내놓은 카드였나요? 2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2년 이후에 일어났을 법한 재판과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데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2년 이후도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재판과 재판 승소, 성공, 목표 달성, 인정받는 거, 역전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목표로 하는 것들, 성공과 관련된 여러 일들, 칭찬받는 일들,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거가 이상할 일이 없고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시는 바는 그거는 그대들의 일이고 그대들의 관심사고 내 관심사는 재판 결과 그거는 나중에 어디 신문 보고 알아서 하고 내가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새빵살이 2년 동안 제한된 자유를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참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쉽지는 않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실제로 그것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아쉬워하고 어떤 면은 속상해하며 어떤 면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면은 꾸중하고 싶어하고 그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며 이런 류의 이야기들 이 관심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결론도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결과, 성공, 외향적 모습이 아니고 제한된 자유를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누가 눈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남는 일 좀 하라고. 그게 계속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말 들어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하고 지겹지도 않냐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그 지겨운 일을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숨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렇게 살아낸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가 로마에서 다시 분출을 한 거죠.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은 지금 25절 이후에 굳이 이사야서에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대요. 믿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나요. 그런데 뭘 얘기하면은 안 듣고 그리고 튕겨 나온다. 바운딩이 돼요. 내가 뭘 얘기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주면 내가 신나서 얘기할 텐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데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은 좋은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자,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옛날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 이야기예요. 800년 전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80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감스럽고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하는 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됐던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들으러 와서 안 들어요. 거기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우둔하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옛날 8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하자면 관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공연하고 싶지 않으면 공연을 그만두면 되는데 또 숨이 또 안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런즉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라. 이방인은 두 번째 세컨이에요. 세컨. 퍼스트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니까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들은 반대에도 많이 직면하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물줄기는 방향을 틀어서 계속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끝난 게 아니고 로마에서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대한민국까지도 온 거죠.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법정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올 때는 더 귀하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결론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때 정치 슬로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만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정치 슬로건이었죠. 예,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좀 이해하기가 다르지만 그냥 다 떠나서 그것만 똑 떼서 보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위대함과 보통 혹은 평범은 서로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아주 역전승을 일구어낸 것을 위대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평범함이 사실은 위대함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범과 보통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함을 때때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구나. 신앙생활도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루하루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볼 때 눈총을 쏠 수도 있고 뭘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그냥 좀 제한된 자유 좀 재밌게 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러한 작은 충성들, 작은 열심들, 작은 사역들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런데 가르친다라는 말 앞에 부사, 우리 국어 문법으로 부사가 있는데 어떤 부사가 있냐면 담대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은 세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부사. 한 문장에 부사가 많으면 이게 너무 좀 거추장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문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아주 적당하게 써야 된다 그래요. 막 쓰면은 이 진실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또 부사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반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아요. 이 말 못하게 해요. 그만 좀 그런 극성 좀 부리라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사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넘치니까 여기 나오는 부사, 담대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담대할 수 있느냐? 흘러넘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부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면 좋으냐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습니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함은 거침없을 수가 있습니다. 충만함은 살만한 이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 요즘에 우리 거의 생명의 반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잊어버리면 그냥 생명이 반쯤 끝난 것 같은 그런 패닉에 빠지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 항상 점검해요. 휴대폰 점검 중에 중요하게 점검하는 거 뭐냐면, 우리식으로 발음할게요. 배터리. 제가 배럴이라고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를 항상 점검해요. 그래서 40%쯤 되면 뭔가 불안해. 이게 최소 한 75% 이상 올려야 된다. 바로 꼽습니다. 바로 꼽아요. 40% 나중에 하면 어떡해. 자동차 타면서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30% 40% 되면 이거 보충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배터리 잔량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만 채울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신앙의 배터리에 그 은혜의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제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행전의 결론부에 배치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의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들도 제한된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